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반응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죄와 더불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분명 스데반 집사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와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로 쳐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반대를 부추겼습니다. 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으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 위해서 다시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은 숨겨둔 채 계속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저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계속해서 채우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또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또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배척하는 모습이 아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로마인들이 듣는다면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은 로마에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들이나 아니면 하찮은 천민들이나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이 받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신이 아닌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또 로마인들에게 있어 황제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였기에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또 고백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놀라운 반응에 대해서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인 동족, 로마인들에게까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를 본받은 자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핍박과 고난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이나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의 잘못이라고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저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을 바꾸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저들의 혐오는 멈추게 될 것이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로마에서 죄인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자신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 그리고 박해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속내를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지 못했던 것들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핍박과 고난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웠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배척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